가수 장혜리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가 대표곡이죠. 네, 많이 알려졌죠. 네. 이 곡은 그 뒤에 그 후배 가수들이 많이 또 리메이크해서 불렀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방송을 안 해도 네. 노래는 노래는 다 계속 알아요.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예. 그 원곡 불렀던 가수라는 거를 혹시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때 인기 지금 기억나세요? 아, 글쎄요. 저는 제가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하여튼 항상 주눅 들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예. 아, 내가 인기가 있었나? 그런 의아해요, 좀. 있었어요. 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못 느꼈기 때문에 네. 힘들었어요. 아, 그때 그 김완선 씨도 많이 나왔었던 그렇지. 김완선 씨. 네. 네네. 같이 김완선 춤추기도 씨.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 그때 네. 이제 김한선 씨가 정말 스타로 막 이렇게 발돋움돼서 많이 알려지고 할 때인데, 제가 이제 같이 댄스 가수로 같이 데뷔를 했는데, 예. 김한선 씨는 정말 그 몸 동작 하나하나에서 느낌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몸치거든요. 어? 춤을 만들어서 잘-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짜여진 안무에 의해서 예.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무대에 서서 그 안무대로 그냥 춤을 추는데 제가 봐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막 그냥 숨고 싶고. 본인이 아시니까. 너무 그러셨구나. 싫었어요. 그랬어요? 네. 네. 그거를 또 난 또 자랑스럽게 소개했잖아요. 사회자한테. 오. 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잠깐 그런 그 인간적으로 봐서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거를 집사님이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아까 소개 잘 때 잠깐 보니까 네. 무대 가수신데 무대 공포증이 네, 있으셨어요. 너무 이거 저 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너무 무섭고 그 4시간만 되면 뭐 심장이 이렇게 뛰는 터지려고 것을 그래서.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고 올라갈 때도 있었고. 무대를 그래요? 예, 예. 술을 마시고 막 정신없이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그래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올라가도 내가 원했던 내가 준비했던 무대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끝나고 내려와서는 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많이 괴로웠죠. 저는 그러니까 노래는 좋아했지만 그 노래를 만드는 과정, 함께 하는 그 시간들, 음반을 만드는 시간들 그런 거는 참 재미있었는데 예.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대신 세울 수도 없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는 다니셨어요? 예, 교회는 꾸준히 명목상 크리스천으로 누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크리스천이다, 기독교다. 이렇게 늘 마음 한켠에 그냥 믿는 종교로 갖고 있었죠. 이제 신앙이 아닌 종교로. 종교로, 예. 그러셨는데 그럼 무대 공포증 때문에 그러셨나요? 은퇴를 빨리 안 보이셨어요. 네네.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그만두시고. 제가 방송을 안 하게 되면서 너무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렸죠. 방송에 대해서 노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 닫고 그 평범하게 그래서 평범하게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정.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 그만두고 이제 가정주부로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았을 텐데 근데 오히려 어떻게 네. 보면 그때부터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그때도 늘 있었던,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도 늘 있었던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별로 쓸모도 없는 사람, 늘 그렇게 저는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 왜 예.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엄마가 저를 이제 임신하고 저를 예. 낳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래요. 아, 그 네. 얘기를 들으셨어요 어렸을 예, 때?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는 그 듣고 나서가 아니라 제 잠재 의식 안에 있었겠죠.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런 잠재 의식 안에 내가 축복받지 못한 존재, 내가 엄마로부터도 거절당한 어떤 그런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 이런 것들이 아마 제 무의식 가운데 심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는 어릴 때부터도 자신이 없었고 학교를 다닐 때도 그러니까 자꾸만 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자신 없는 걸 네, 네. 숨기려고 예. 가면 인격으로 막 살아갔어요. 그 가면이 이제 착한 사람, 사랑받으려고 네. 어떻게 쓰든지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막 착한 사람으로 저를 꾸미고 살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이제 막 생긴 것 같아요. 점점 마음은 황폐해지는데도 그 마음을 토해내고 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터진 거죠. 안에 골마 있던 것들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울증. 예, 예. 이게 처음에는 가면 우울증 상태로 있다가 그게 이제 네네. 확 벗어진 네, 거네요. 확 이제 드러나면서 네.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나.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받았다고 하는 상처를 가슴에 내가 그냥 꼭꼭꼭꼭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 응어리가 되고 이제 덩어리가 돼서 그게 이제 막 터지는데요. 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저의 불안감, 두려움. 막 무섭고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그러니까 그 무서운 것을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하질 못하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제가 막 제가 아닌 다른 모습이 막 분노가 표출되니까. 아, 그런데-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족들이 몰랐어요. 사람도 올 때 되면 다 치우고 가만히 다, 계시고. 예. 가족들 몰래 그러니까 치료는 생각도 안 하시고. 병원을 갔었죠. 가셨어요. 병원을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예, 예, 예. 병원을 가서 이제 상담 받고 약도 처방 받아서 먹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약은 뭐 사람만 기운만 빠지게 하고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살까지 아이고. 생각하는 우울증의 뭐 끝은 그거니까요. 얼마 동안이나 그러셨어요? 한 5, 6년 정도 그렇게 시달린 것 그러면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수 생활 접고 그만두고 5, 이제 6년. 가수 생활 그만두고 이제 결혼하고 결혼 생활 하면서 이제 5, 6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지가 8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8년 전 5, 6년. 음. 아주 심하게. 심하게. 가장 힘든 건 본인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 아니, 시간. 자살 기도까지. 응? 지금이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많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냥 죽음이 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되지 뭐. 근데 죽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크리스찬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때는 뭐 이미 크리스천이라는 생각도 못 하고 하나님은 일단 그 상태 없는 거죠, 그죠? 예, 그 상태는 하나님 찾지 못하고 계속 죽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거죠. 죽는 시도를. 베란다에서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투신을 하러 나갔다가도 너무 무서우니까 다시 또 들어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거밖에는 이제 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결심을 하고 예. 저희 집 베란다에서 이제 투신을 하려고 하는데 막 그 마음에서 막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때. 그래서 막 그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막 울부짖었죠. 만나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면 좀 만나주셔서 죽고 싶지 않다고. 사실은 죽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죽고 싶지 않은데 그거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뭐 의미도 목적도 다 이미 잃었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막 울부짖고 한참을 그렇게 통곡을 하는데 뭔가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면서 제 마음의 눈으로 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계시는 것 같아.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평안한 상태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음. 막 갑자기 의욕이 막 생겼어요. 와갖고 이제 인터넷을 교회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걸 들어야지만 내가 살 것 살 같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이 드셔서. 설교 말씀을 이제 이동훈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수지 지구촌 교회인데 예. 이동훈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는데 우울증에 관한 말씀을 마침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죠 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회개가 이제 되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그 세월, 하나님을 찾지 못한 세월,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계속 끊임없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이제 깨지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기쁨이 솟고 감사가 솟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너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죠. 예. 이제 등록하고 그리고 그 대인기 피증이 있고 막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던 사람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막. 예.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소그룹에 막 들어가서 음.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이런 이제 막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주일이 되고 남편하고 함께 이제 교회 가서 막 그냥 전에는 뒤에서 숨어서 막 잠깐 이렇게 말씀만 듣고 가던 사람이 예. 이제 맨 앞자리로 간 거예요. 막 어디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얘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막 이제 남편 손을 잡고 앞자리로 가는데 창피하다고 뒤에 앉자고 왜 이렇게 앞으로 가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예. 저는 창피한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이 막 그 뜨거운 마음이 막 생기니까 앞으로 막 제가 끌고 가서 그냥 앉자마자 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그냥 뭐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예배자로 그 자리에 이제 거듭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고 내가 돌아왔다고 주님 앞에 왔다고 뭐 그 마음으로 막 찬양했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새신자실로 제가 제 발로 가서 걸어가서 등록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설렜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처럼. 막 아이처럼 이제 막 공부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참석하고 막 그야말로 신나게 그렇게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시작했죠. 네. 다시 태어나신 거네요. 정말. 예, 거듭났습니다. 아유, 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렇죠. 그러니 뭐 이제 다시 뭐 찬양도 너무 좋고 그때는 그 무대 공포증 때문에 무대도 네. 내려오시고 싶으셨었잖아요. 예, 예. 지금은 사역자시니까. 사역자가 됐어. 근데 정말 삶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삶 자체가. 달라졌죠. 네, 네. 전체적으로 달라졌고 저는 찬양 사역을 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여전히 무대 공포증이 있다는 거를 알고 그냥 그 상태에서 내가 멈춘 알고 거니까, 있었기 그거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르게 쓰임 받고 네. 다른 길로 열어 가실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자꾸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에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아가 나오고 뭐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예. 안 되는 거예요, 노래가. 음정도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호흡도 짧아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죠. 왜 이러시는지. 저를 세우시면은 정말 저에게 달란트를 다시 이렇게 더 넘치게 주셔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텐데 왜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계속 길을 열어가시면서 노래는 안 주시는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찬양하러 가는 자리마다 제가 설 때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가수인데 그래도 가수인데 막 사람들에게 이제 노래를 못한다는 얘기를 자꾸 듣고 왜 연습을 안 하느냐 다시 노래를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해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럼 노래를 다시 배우겠다고 내가 다시 발성 연습도 하고 배우겠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는데도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지금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을 했지 하나하나.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그 찬양을 멋지게 잘해서 예. 내가 노래를 멋지게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정말 엉망으로 찬양을 해도 예.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면 내 노래에 감동받고 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죽겠는데, 노래하면서 죽겠는데, 빨리 뒤에 가서 하나님 붙잡고 또 씨름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우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예전처럼 멋지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이제 막 그 노래로 감동을 주고 했다면 저는 다시 세상으로 다시 가서 내 영광을 다시 구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박수를 또 원하고. 노래 잘하는 장혜리 컴백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7080 요즘에도 그렇지, 계속 뭐 방송 다시 할 수도 있을 테고 그쪽으로 다시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박수를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주님이 제 마음에 물어보셨을 때 제가 막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거에 매여서 네. 정말 꼼짝 못하고 있는 네.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아이들 보면 기쁠 때 너무 그게 그냥 네. 이쁜 것처럼 네. 너 행복해 노래 부르면서 네, 네. 행복할 땐 해라 그러시는 네, 거죠. 권사님. 네. 노래도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CD를 내셨어요? 노래도 못하는 지금은 분이 잘하셔요. 지금은 잘한대요. 찬양 CD를 내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곡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처음에 제가 찬양 CD를 한번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제 생각으로. 이제 막 뜨겁게 주님 만나고 8년 전에. 네. 그런데 1년을 준비한 찬양 CD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네. 준비만 했는데. 준비하고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이제 찍어내기만 하는데 예. 하나님이 녹음도 끝나고? 녹음도 다 끝나고 이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도중에 민수기 22장 말씀 묵상하는 도중에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딱 막았을 때 그 앞에서 이제 자기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이 길을 돌이키겠다고 예.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저희 함께했던 찬양팀도 코러스로 막 참여를 해주셨는데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계속 제 안에 그 갈등을 일으키게 하시고 부담을 주셨어요. 결국에 이제 순종하고 내려놓고 계속 이제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은 주님의 뜻이라 생각한다 했는데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그 DTS 훈련이라는 거 1년을 받고 나서 예. 그리고 김종찬 목사님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됐어요. 한 오래전에 한번 만났었는데 네, 제가 네. 그땐 전도사님,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시고. 예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동영상을 찾았어요. 음. 그리고 그분이 집회하시는 걸 보고 너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싶고 너무 놀랍고 은혜가 되고 막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어. 저도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나서 동영상 봤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아름답게 변하셨네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종이시군요. 막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답장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서울구치소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 만남이 그 구치소에서. 서울 네. 구치소에서의 네. 첫 만남이에요? 예, 예. 이제 그분이 거의 그 사역을 사역하시니까. 사역을 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때만 해도 교도소 그러면은 낯설잖아요. 예. 가본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에게 찬양을 하라 하시는데 가뜩이나 무대 공포증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찬양하라 하시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네, 네. 반주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타 쳐주시겠다고 하셔서 기타 반주에 맞춰서 이제 제가 아는 찬양을 그냥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이 부르 막 떨리는 마음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무서움이 가셔지질 않으니까 네.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오시라 그러는데 아유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갖고 1년 이상 끊으셨군요. 아주 오랫동안 제가 연락을 끊었어요. 네. 숨었어요, 그러니까? 숨었어요. 그러다 다시 어떻게 또 찾았어요? 이지연 가수 네네. 지연이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었어요. 이 멈추어 친구가 나와서 다오. 전화가 왔는데 저녁에 이제 김종찬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다는 거여서 언니 같이 만나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저녁에 나가서 나가셨어요. 같이 식사하고 다시 만나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사역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순종하고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음반을 김종찬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막 끝냈을 때인데 그 기획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다 만나셔가지고 예. 그냥 다 얘기해 놓아 주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서 녹음만 하고. 녹음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그때 이제 노래가 안 됐었잖아요. 녹음실에 들어가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네. 녹음실에 이걸 끼고 노래를 하면 노래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음반은 쉽게 냈어요. 녹음을 쉽게 해서요. 그런데 녹음 다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라이브 할 때는 안 돼. 녹음 때만. 녹음 때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순서가 있네요. 네. 하나님 만나갖고 내 은혜가 많았을 때 내 돈 들여서 CD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고 네.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 때 사역을 시작하시고 DTS 네. 훈련 받고 예. 그리고 준비가 되니까 다 스태프들 준비돼 네. 있어요. 나는 녹음만 가서 해서 이런 CCM CD가 나오게 하시고 네. 아, 또 참 그거를 또 놀라우시다. 김종찬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같이 목사님이랑 그 네. 교도소 사역도 다니고 장애인들 네. 계시는 곳도 가시고 사역을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 극한 구속까지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 지금 그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을 더 많이 위로하실 수 있고 그분들을 사랑하실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가서 이제 주님의 도구가 돼서 서 있으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렇게 할 때 저도 함께 그분을 같이 만나면서 놀라는 거죠. 아,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런 사랑이구나. 은혜를 참 아, 많이 받으시죠 가시면. 너무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그들을 통해서 저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갈 때는 늘 등 떠밀려 가요. 올 때는 갈 감사합니다 때는. 이거고. 갈 때는 늘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분을 제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에게. 기억나는 그 곳은 포천에 있는 어느 장애의 시설인데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쳐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 시설에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부부가 장애인들을 한 2, 30명하고 같이 이렇게 네. 공동체를 형성해서 예. 계셨어요. 음.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사모님이 쫓아 나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끌어안아 주시는데 그냥 끌어안은 채로 울은 거예요. 뭐 얘기를 뭐 깊이 나눈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끌어안고 있는 저희들에게 임재해 주셔갖고 막 울었어요. 거기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는데 또 휠체어를 타고 어떤 장애인 자매님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이렇게 주시는데 저를 기다리면서 쓰신 편지였어요. 그런데 뭐 이 문법도 잘 안 맞고 뭐 잘 그런 내용이지만 막 그냥 예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더라고요. 막. 그런 느낌으로 위로를 받았고 그런 위로들을 참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받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사모님이 계란을 8개를 이렇게 계란 박스에 담아가지고 네. 오시면서 이걸 10개를 채워서 주고 싶었는데 오늘 2개를 놔야 되는데 얘네들이 놨다고? 2개를 안 놨다는 거예요 아직. 그걸 기다렸는데 아직 안 놨기 때문에 아유. 10개를 못 채워서 줘갖고 너무 미안하다면서 8개를 줄 거는 이것밖에 없다면서 계란 8개를 이렇게 주는데 계란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너무 기쁘고 세상 무엇보다도 더 기쁜 그 선물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날 아주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셨구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어요. 네, 그런 아, 마음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것이 다 메말라서 뭐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계란 8개를 계란 8개만 돈으로 치고까지 거 감사했어요. 그죠? 예. 돈으로 쳐봐야 돈으로 그뭐 환산할 수 없는. 그만 3,000원 돈도 안 된 거지만 그 마음이 너무 이제 네. 귀하고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더니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어느 날 이제 그 장애인 시설에 도착해서 그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들 안아줘야 되고 손잡아줘야 되는데 이 냄새를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니까 지칠 때는 좀 그 냄새가 더 역하게 네. 느껴지고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저기 여기 못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주시죠 항상. 그래서 그날도 잘 마치고 끝났는데 거기 원장님이 방에서 못 나온 자매가 있으니까 가서 손 좀 잡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갔는데 네. 이 몸집이 아주 작은 자매가 눈도 안 보이고요. 귀도 안 들리고 뭐 온몸은 다 그 뇌성마비 증상으로 꼬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힘겹게 손을 잡았는데 막 그 손을 힘겹게 자기 얼굴에 막 비벼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그러지는 표정 사이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러니까 막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제 손을 붙잡고 이 손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나를 모르는데 내 얼굴 본 것도 아니고 내 찬양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뭐라고 이 손을 붙잡고 막 이 손이 사랑스러워서 막 비벼대는 그리고 또 며칠 후 다른 장애우 시설에서 그 다운 증후군이 있는 친구들이 쫓아와서 저를 뒤에서 막 끌어안고 그리고 막 제 손을 잡고 또 비벼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제가 양치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는데 그 두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막 손 비벼대던 장면, 뒤에서 끌어안던 장면.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너를 향한 내 사랑이야. 정말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너를 향한 내 사랑. 사랑이야. 그 내 손 가지고 주님이 그들 손으로 만져주셨던 그 감촉이 막 떠오르면서 네, 막 네. 뭐 양치하다가 세면대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뭐 치약이 막 코로 넘어가고 이 매워가지고 매운 건지 진짜 눈물인지 막 이 섞인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막 지금은 찾아요. 막 또 오늘 주님이 어디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까? 그러면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치매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그냥
제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엉뚱한 얘기 하시고 막 제가 주님은 너를 사랑해 찬양하면 손잡아 드리면 나 100원만 줘 막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이렇게 온화해지시면서 제 손에 막 키스도 해주시고 막 그럴 때 또 주님이시구나 그런 사랑을 받고 다닙니다. 좋으시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어떡할 뻔했냐고요. 어디서 이런 사랑을 그러니까요. 받겠어요. 예.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예. 이렇게 위대한 것 같아요. 예. 응? 그때 그렇게 울부짖고 찾지 않았으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 그죠? 너무 뭐 이거는 어떻게 설명도 못하겠고 표현도 못하겠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죠. 그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너무 감사하죠.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저는 정말 이렇게 하고 그 베란다에 그 네. 끝에 쓰셨을 때 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네. 그거 아닌데 네. 그 5년 6년 동안 정말 암흑에 계셨던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네. 주님의 네.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무 귀하고 예쁜 우리 혜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뻐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은혜를 그렇게 예. 느끼시고 또 저희한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집사님 거울 자주 보시죠? 거울요. 예, 자주 봐요. 지금 빛이 나요, 빛이. 그렇지요. 얼굴에 빛이 나시고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셨어. 순한 양 같은 눈이시고. 그래. 아유, 참 우리 어려운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죠? 그럼요. 기억하는 것도 아픈데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찬양 한 곡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럴게요. 제가. 공포 없으시죠 오늘? 아직도 뭐 긴장감은 있죠. 긴장감은 있고 네. 그날 주님이 주시는 것밖에는 제가 못하지만 주시는 것만큼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네, 아멘. 예. 네. 기대할게요.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찬양하기 전에 기도 제목 예. 알려주세요. 기도 제목은요. 정말 주님만 제가 더 담아서 예.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제가 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죄가 올라와가지고 왜냐하면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더라고 제 자신이. 주님이 이렇게 비춰주시고 한 번씩 은혜를 탁 하나님이 얼굴을 딱 이렇게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제가 불안해지면서 제 마음에 있던 것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붙잡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더 주님 붙잡고 더 주님 알아서 주님을 채워서 예. 그게 흘러 넘쳐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시도록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주님이 주님 마음대로 저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냥 주님을 채우는 것 그거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예, 무대 공포증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거 없었어 봐. 지금 어디서 저기 또 다른 이상한 무대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요. 저 그런데 미사리 뭐 이런 데 가서. 그런데 서 있어갖고 주님 영광 다 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정말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요. 또 찬양 부탁드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장혜리 집사님 오늘 주인공이셨는데 저 오전에 방송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아파트 같은 동에도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우리가 거듭나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정말 가장 감사합니다. 약할 때 와주셨던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그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붙잡고 정말 승리하신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장 집사님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